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갈 때 만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앞으로 40일의 기간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특별히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부활절까지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2의 수요일에는 몇몇 교단과 몇몇 교회들이 먼지 또는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는 의식을 치릅니다. 손가락에 먼지를 묻혀서 그 앞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먼지입니다. 먼지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되새김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 백수가 있다면 코피가 날 정도로 바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농담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것이란 한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란 이렇게 바빠야 하는 것인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빠져서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숨이 차오르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일을 처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지쳐서 앉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공중에 만들어낸 먼지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들인데 그 날을 확인하는 시간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먼지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 보시면 우리가 움직임을 멈추자 먼지가 가라앉고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먼지와 같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은 먼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이런 먼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친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에서 원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얼굴을 마주하며 자유로운 소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불순종의 모습을 띠게 되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계속하여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원래 친하게 지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좀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성을 더욱더 발달시키게 되죠. 이 세상이 죄로 어지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창조주에게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절묘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결심들과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서 작심삼일과 같이 하나씩 둘씩 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결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고 어떨 때는 조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딱 이 시간이 정말 절묘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했던 존재였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친하고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금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강권적인 사랑에 의하여 그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된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가 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죄와 허물이 들어와서 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감사하며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그리고 2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들 중에 간혹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가슴 아픈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흐려져서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까 보다 이런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지와 같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창조주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며 제 수요일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실망하고 있거나 삐져 있거나 서운하거나 다시 하나님께 화목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는 게스트들에게 물어본 내용인데요. 바로 저 자신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언제가 괜찮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뱃살이 조금 더 적었고 또 조금 더 홀쭉했고 머리도 흰머리가 별로 없었고 그런 시기를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이 저에게는 가장 멋있는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좋았고 예뻤습니다. 입시의 부담을 벗어내고 어떤 결과물이 있었고 마음이 평안했고 청춘이 참 좋다라는 젊음의 힘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20대 초반이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렇게 느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그 시절에는 몸과 마음이 젊었고 깨끗했고 또 싱싱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었고 걱정과 불안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그 고생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차라리 지금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의 경륜과 지혜와 이런 경험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또 모든 고난들을 통과한 지금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믿음과 신앙 측면에서 한 믿음하고 큰 믿음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것은 소시적 큰 믿음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끝도 없이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큰 믿음을 했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하늘을 날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함께했던 믿음의 동료들 만나면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죠. 2박 3일 정도는 있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 보따리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믿음의 모습이 과거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었고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아니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일어나듯이 믿음의 수준은 점점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일까? 또 다른 문제는 거기에만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한 믿음하고 큰 믿음했던 시절에 과거 어느 시점에 365일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 믿음했던 큰 믿음했던 그 시절에는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젊음의 한 중앙에는 분명 얼굴이 팽팽하고 몸이 건강하고 며칠 밤을 새도 끄떡 없었던 체력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함과 끝을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미래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시절에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정말 정직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믿음만 좋은 애 싫어. 나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애 싫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믿음만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믿음만 좋아서 누워있으면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폐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대놓고 싫어 그러고 지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재정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복권을 삽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완전 민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거에 초롱초롱하던 20대 가장 예뻤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전성기가 아니라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저기 조금씩 아파오지만 지금의 여유와 경륜과 경험과 배움이 정말 소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저의 전성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전성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전성기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과거에 한 믿음 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전성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잘 보이는 기도의 응답들과 결실들에 집중했고 뭔가 무엇인가 흥황하고 북적북적했던 것들에 눈길이 많이 갔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것이 없어도,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모질고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고난을 이고 지고 함께 가는 저 자신이 참 대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게 될 때, 그때가 저의 전성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참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었었는데요. 재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지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묵묵히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가운데 혹여나 실망하거나 혹여나 어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믿음의 궤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든지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어흥거리고 있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피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키고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믿음의 줄을 너무 쉽게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또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분들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자주 밥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여행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 진행하고, 절기 챙겨주고, 명절 챙겨주고 할 수 있거든 마음의 짐을 서로 지기 위하여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람에 따라서 친구와 화목하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주 만나 뵈어야 합니다.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자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힘쓰는 것, 애쓰는 것 잘 해내시면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늘 드리고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안테나가 잘 이렇게 조율되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이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누구는 가끔 만나도 화목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그 상태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자신만의 방향성과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연결 지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늘 화목하신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표어가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일생일벗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가운데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흩어진 부분이 있다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재정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 은혜로운 사순절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 의심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